아마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 어쩌면 이 창세기 12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셈의 축복이 뭐냐? 도대체 셈의 축복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뭔가?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축복이다 그러면, 와, 복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셨던 복,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자손에게 주셨던 이 복, 그게 뭐냐? 정말 고민하게 하는 게 오늘 어찌 보면 이 창세기 12장일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었고 지난 시간에 죽은 것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죽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떻다고요? 불임이에요. 아내가 불임. 그래서 갈대아인의 누구요? 갈대아인의 땅에서 누가요? 아브라함이 더부살이를 하는 게 셈의 자손들이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인의 땅. 함 족속의 땅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우리 말로는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 거의 추방이에요. 하란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떠나온 거죠. 쫓겨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쫓겨나는데 부모 잃고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고 거기에다 혹을 하나 달았어요. 누구요? 조카 롯. 조카 롯을 하나 달고 나온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망연자실이라 그러잖아요. 망연자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다면 아브라함을 안 부르고 누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형인 나홀. 저는 나홀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 나홀은 함족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란에 와서 훗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함족들의 그 문명을 그대로 나홀이 다 흡수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이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아들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합니다. 1절 무슨 약속을 하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이르시되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조 때 이 아마르라고 하는 낱말을 5번이나 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때 그 단어가 물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과 어두움은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바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10번이나 창조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창조적 말씀이고 신적 능력을 가진 신적 명령을 포함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창조적 신적 명령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명령이지요. 자, 떠나와 가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고 이걸 붙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떠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우선 이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말 떠남은 다른 말로 하면 분리지요. 이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떠남이 뭐냐? 먼저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인의 땅 우르지요. 갈대인의 땅 우르.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자, 갈대아인의 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님으로 세상과의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떠나왔어요.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을 되돌아보세요? 등졌다 해놓고. 세상과 여러분 척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척을 지십시오. 자, 그 다음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이 친척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이 친척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의 수단이에요, 친척이. 부족 사회에서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뭐예요? 친척이에요. 이게 친척이 군대고, 친척이 백성이고, 친척이 군사예요. 나의 힘이에요. 근데 그 친척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참, 고향도 떠나라 그러고, 친척도 떠나라 그러고, 아무튼 왜 이렇게 떠나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고향도 떠날 수 있고, 친척들도 떠날 수 있지요. 그런데 뭐까지 떠나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분리를 뜻하는 거지요. 부모와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부모를 떠나라는가? 친척도 떠날 수 있고 고향도 떠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거 떠나면 죽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가 늑대들이 우글하는 곳에 혼자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동물 세계를 보면 호랑이나 맹수들은 혼자 다녀요. 무리지어 잘 안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양이나 이렇게 초식 동물들은 거의 다 무리로 지어 다녀요. 이 무리가 힘이에요. 무리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이렇게 들소들을 공격할 때 항상 어떤 소를 공격합니까? 힘있고 굉장히 건강하고 살찐 소를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제일 끝털이 떨어져 나온 그런 소가 밥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무리를 떨어져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이것도 이 떠남도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떠나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연상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이게 성경이잖아요. 예? 뭐가 연상돼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자와 한 몸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부르고 가정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이 된 거예요. 이 가정이 성장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남을 강조해요. 근데 이 떠남은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떠남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연합이다. 새로운 연합을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연합의 목적이 뭡니까?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거는 종교생활. 부산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지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영토를 확보해서 영토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이게 목표고 이게 목적이에요. 시중에 나가면 수많은 설교집이 있어요. 저도 매주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니까 그 청교도들 책들을 읽어봐요. 읽어보면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얼마나 윤리가 뛰어난지 몰라. 와,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럴 정도로 그냥 굉장히 감복할 정도로. 그리고 그 말이 수사법이 굉장해요. 이 청교도들이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냥 윤리교과서예요. 참, 제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청소 열심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신앙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그 수많은 인구가 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합니까? 적합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당시의 아브라함 가정 상태는요? 11장 30절 어땠어요?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더라 해요. 자식이 없었더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생육하여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부부가 하필이면 어떤 가정요? 어떤 부부요? 불임 부부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이에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은 부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다가 잘못 집은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 능력자 누구예요? 니므롯이. 니므롯. 이 영웅이라니까, 세상의 영웅이라니까, 세상의 시조고, 이 영웅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뭘 이루었어요? 자기 나라를 세운 거지. 자기 왕국을 만든 것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임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믿습니까?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한자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복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복이 누구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까? 야곱 때에 가서 아주 절정을 이루지, 폭발하지요. 성경이 좀 이해가 잘 돼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이 성경의 전체 빼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2절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국가, 백성, 민족,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민족을 크게 만들면 뭐가 될까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큰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 민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중국 한족 같은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족이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의 결론은 나라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성경은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히 반복하는지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야, 전에는 왜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자, 개인이 부부가 되어서 큰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합니다. 자, 이 큰 민족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국가를 우리는 누구 나라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임 가정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나라를 실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니?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창대, 우리 교회 이름이 창대인데요. 여러분, 이 창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창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성장, 커짐을 의미합니다. 9장 27절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창대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이 야벳에게 창대라고 하는 말은 파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는 이 창대는 가달이라는 단어고, 야벳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단어는 타판데 열림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또 넓혀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요, 창대케 하겠다, 창대하게 하리니, 이 창대를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전답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창대를 하나님이 뭘 창대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부동산이 아니라 뭘요?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니, 땅을 창대케 해주셔야지 왜 이름을 창대케 해주나,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거예요. 자, 누가 생각납니까?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연상되는 게 없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니무롯이 생각 안 나요? 니무롯이 왜 바벨탑을 쌌어요? 바벨탑을 싸서 하늘에 닿게서 우리의 이름을 뭐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이 이름을 내는 게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에요. 바벨 사상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바벨 사상으로 니무롯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바벨 사상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이걸 거부하고 떨어져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이 니무롯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니까 질투를 해서 바벨탑을 제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무롯이 구상했던 나라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끼리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이 뜻이에요. 왜 니무롯은 하나님을 빼고 싶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막 자꾸 없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든 말든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없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왜 그래요? 아니, 가만히 있는 하나님 저거 보고 욕을 했어요. 뭐 돈을 달래요. 왜 자꾸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돈을 내려서 광고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이 범죄하니까 혼을 내거든요. 라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책망하시거든요. 인간이 계속 범죄를 하니까 홍수로 멸하시거든요.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놔요? 여러분 소유에다가, 남의 집에다가 여러분 이름 딱 새겨놓으면 어찌 돼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다 하고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세계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세계관이. 현대인의 세계관은 뭐예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하나 뭘 주웠어요. 주워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뭘 주웠어요? 우주를 하나 주워서 우주를.
이 우주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웠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신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신 같은 거 없어요. 신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법도 없는 거예요. 도덕도 없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법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 세상 법은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개헌도 하고 조정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첨부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 죄를 폐지하면 간음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낙태, 그거 죽여도 괜찮아요. 뱃속에 든 아기를 꺼내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만든 법으로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만 하면, 그렇게 법을 정하면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돼요. 동성연애 우리가 법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법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 우리가 정해서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아니 왜 남자하고 여자만 꼭 결혼을 해? 남자하고 남자 하면 안 돼? 여자하고 여자끼리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왜 남자하고 남자만 결혼해? 나는 강아지하고 할래. 난 송아지하고 할래. 할 사람도 나올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니므롯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꼴을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고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제지하신 것입니까? 배가 아파서 제지한 거예요. 우리가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누가 불행해져요? 우리가 불행해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떠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떠난다고 뭐 우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뭐 그냥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누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행복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기껏해야 동성연애예요. 기껏해야 동성연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행복해보자. 이게 기껏해야 뭐다고요? 동성연애. 하나님을 버리고 행복하자고 외치는 것이 기껏해야 간음죄 폐지고 낙태죄 폐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니므롯과 아브람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내는 것이 동일해요. 둘 다 이름이 나요. 그죠? 니므롯도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방식이 달라요. 바벨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세워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 사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모여서가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것을, 그리하면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케 된다. 이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 사상을 거부하고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 떠나서 이 일을 하겠느냐? 세상에서 나와서 이 일을 하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아브람의 뜻이 뭐라고요? 아브람, 고상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상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가 정말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많은 무리, 많은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나라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중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셔요?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벨 사상을 거부하고 나왔더니,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이 바벨 사상을 거부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창대케 해주셨다. 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지 마시고 거부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어떻게 창대케 합니까? 뭘 줘서요? 복을 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해주신다. 자, 그러면 이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이. 이제 이 복을 설명할 거예요. 이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믿든 말든 우상을 섬기든 말든 항상 복을 구할 때 사람들이 뭐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 신기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우상을 섬겨도 뭐 하나님을 섬겨도 다 뭐합니까? 복을 달라 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왜 무릎을 꿇고 복을 달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왜 꿇는지는 몰라요. 웃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본능적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복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합니까? 애걸 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겁니까? 뭐예요? 왜 무릎을 꿇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비는 것입니까?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시고 나를 뭐 그냥 복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알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무릎 꿇고 복을 달라 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릎을 꿇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걸복걸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낮춤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무릎을 꿇는 건 자기 낮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부작용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를 꼭 대통령으로 한번 추대해 주십시오. 나를 낮추는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역죄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예요. 무릎을 꿇어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무릎을 꿇는 것은요, 종의 자세입니다.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종이 자신을 낮춰서 주인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세예요. 이게 신앙에 적용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낮아짐이. 우리 보고만 낮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 더 낮아진 거예요.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삶이 복이에요. 이제 복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동산이 많아졌다,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풍성해지면 해질수록 나 자신이 자꾸 낮아져요. 나를 낮추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풍성해질수록, 뛰어날수록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요. 이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기를 낮춰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반대로 높아지면 계속 끝없이 높아져요. 이거는 복이 아니고 뭡니까? 바벨이에요. 그걸 보고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바벨은 우선은 화려하게 웅장하게 올라가지만 아주 잘 올라가요. 바벨은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오래 가지 않는다. 무너져요. 무너져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높아지면 내려간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 쉽게 할 거예요. 자주 볼 거예요. 아니 자신에게서도 내가 좀 금방 떨면 금방 낮추어진다는 거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뭡니까? 복입니까? 바벨입니까? 계속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벨이에요.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게 된다는 뜻인데요.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세상이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암흑천지입니다. 죄와 선이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죄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간음, 낙태, 동성애 이런 게 자꾸 선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혼돈스러운 것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창대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케 될 때 비로소 너는 뭐가 됩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다. 이게 너의 복이다. 니모로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코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합니다. 복이 아니고 불행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지 않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높낮이의 원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복이 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높이고 자기를 축복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린다고요? 그런 자에게 뭘 내려요? 복을 내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보다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복을 내려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하리니? 저주한다 그래서 여기서 저주, 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찮게 하다, 시시하게 하다, 보잘것없이 여기다, 상대를 깎아내리다, 깔보다 이런 뜻이에요. 저주한다는 말이 상대를 사정없이 깔아뭉개는 걸 말. 아브라함을 깔아뭉개는 자, 자기를 그러면 높이는 거지요. 자기를 높이고 아브라함을 끌어내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내린다고요? 저주를. 여기서 뒤에 저주는 칼날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라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주를 뜻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마법으로 저주를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제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접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혐오스럽기 때문에 접근이 금지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뭘 내려요? 저주예요. 아브라함을 높이면, 자기를 낮추고 아브라함을 높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원리에서 하나님이 자동 개입을 하세요. 자동 개입하시죠? 그죠? 아브라함을 높이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개입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상호 공수 맹약이라고 그래요. 북한을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누가 자동으로 개입합니까? 중국이 자동 개입을 해요. 남한을 공격하면 누가 자동 개입을 해요?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도와달라고 안 해도 미국이 알아서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공수 맹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약함으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뭐가 돼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한 몸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얼마나 빛나냐면 하나님 이름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름의 창대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자기 뭐라고 불러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아헤버. 아브라함을 보고 아헤버. 아헤버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친구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나와 같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시는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저주를 하십니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일 때.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그거는 다 권성징악,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의 기본 핵심은 권성징악 개념이 아닙니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 핵심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축복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대요. 저주하면 저주하신대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뭘 받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상대를 높이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족속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 축복해야 되지요. 그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 복을 얻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주로 끝나요. 이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하잖아요. 4절 결단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돼야 돼요. 따를 준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단박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 삼지요. 자, 5절 보십시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뭐하고? 5절 뭐하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뭐하고? 이끌고 리더잖아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뭐해서? 말씀 그대로 떠나서 마침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간 게 아니고 들어간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역사적인 단어잖아요. 셈 때부터 계속해서 이걸 갈망했잖아요. 셀라, 에벨, 테라를 거쳐서 수년간 꿈꿔왔던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크게 주신다라는 꿈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6절 어디에 도착했어요? 6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어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교사라는 뜻이에요. 지시하는 자 하는 그런 상수리나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아마 지시하는 교사라는 의미인데요. 이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더라? 영토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사람의 땅이었더라. 그 뜻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땅 한 평 없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땅에도 뭐가 남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 땅에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아, 여기도 내게 아무 땅 한 조각도 없구나. 정말 속상했겠지요. 그래서 7절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거기서 이제 땅을 약속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뭐예요? 아니, 큰 민족을 약속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영토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에서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영토를 주겠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화답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이 영토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정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정이에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8절 그곳에서 또 뭐예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그죠? 자기 이름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사람이 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벨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쌓고 있어요? 뭘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이름을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바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구성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제단으로 쌓고 있는 것이 이게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뭐라고요? 바벨이에요. 그래서 9절 점점 어디로 갑니까? 영토가 확장돼 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때로는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10절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어디예요? 7절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이지요. 그 땅을 지시하는 거지요.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이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애굽형을 결정합니다. 근데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됩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식도 안 넣고 안 나누니까 이게 처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이 처녀 몸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11절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부터 부부라고 하지 말고 뭐 하자고? 오누이 하자는 거예요. 오누이. 그래서 왜 그렇게 오누이 하자고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로 소개를 하면 아브라함은 죽고 아내는 살아요. 그렇죠? 근데 13절 보십시오. 오누이로 소개하면 아내는 잃고 아브라함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걸 선택할래? 12번 할래? 13번 할래? 사례가 몇 번을 선택합니까? 13번. 예상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15절 급기야 사례는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16절 예상대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잃고 대신에 바로 왕으로부터 후한 선물을 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양과 노비와 소와 암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되잖아요. 왜? 왜 안 돼요? 아내를 잃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내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버리면 안 돼요?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아내가 내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약속 있는 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지 못해요. 아내를 버리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결혼을 해서 30년 살면서도 아내가 내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겠다는 이 말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월등해도 혼자서는 승륙하고 번성할 수 없고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자동 개입해서 그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로 자기 목숨을 담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내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그는 큰 민족의 꿈을 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했습니다. 불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그가 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2번이나 제단을 쌓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걸 실현하지 못해요. 신앙은요, 내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 쌓을 때 다르고 실제 생활에서 다르면 이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깔아뭉개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내리시죠. 저주하시죠. 그래서 18절 19절 바로왕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속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3번이나 반복해. 내가 어찌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아내를 돌려주지요. 하나님은 공수맹약을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이해를 가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높이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아뭉개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세요. 그래서 바로왕은 엄명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아내와 모든 소유를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보호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약속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